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가 이 부분은 거의 교과서적인 성경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영덕에 내려가면서 명절이잖아요. 내려가면서 저희 어머니 집에 제가 예전에 그 조그만한 에어컨을 하나 놔드렸어요. 마치 여보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된다 뭐 그런 심정으로 에어컨을 하나 놔드렸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거 한참 더울 때는 생각을 못하다가 추석 때쯤 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용량이 너무 작고 오래된 것이어서 안 트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댁에 보일러가 아니군요. 에어컨을 바꿔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우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려가면서 여보 어머니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안 맞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라 그 내면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좋은 것이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것 좋은 것이고요. 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잘하면 오히려 잘한다는 것은 내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므로 하는 기도, 그 말씀을 따라 음이 잘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오늘 예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몸 하는 기도, 예수님 그 말씀을 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를 이름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죄가 될 수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죄가 될 수 있구나. 자칫 잘못하는 기도, 예수님 그 말씀을 귀결될 수 있구나. 잘 생각하세요. 에게 보이려고 하시되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야 됩니다. 사고 하는데 그거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 잘못한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하고 정오에 하고 오후 3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근데 유대인들이 그 규례를 지키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규례를 행하는 나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 놈인가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거는요 잘못하는 것이고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규례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용이 잘못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한 가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면 그건 죄라니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주님께서 그걸 잘못됐다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 어떻게 하는가, 진짜 그 내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예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하지 마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풍속 중에요,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엄마니 밤매옴 뭐 이렇게,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일부에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은 안 해도 대답은 잘하신다.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것도 잘하는 거다. 네. 그 이제 방금 집사님 아멘 하셨나요? 잘 안 들려. 궁예가 그랬다고? 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엄마니 밤매움하고 주문을 외운 거죠. 수리 마수리가 되든지 그게 뭐가 되든지 해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적으로 그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신이 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주의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생각 없이 하는데 잘 모를 때는 가르쳐 준 대로 기도 생각 없이 줄줄줄 따라하고, 옛날에는 또 뭐 방언 가르친다고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건 우리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이죠. 종교심. 그 종교심이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나의 열심,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공덕을 쌓고 지성을 들이면 그 신이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인간 보편의 종교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겠지만 주문을 계속 끝없이 반복적으로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면 나의 공덕이 쌓이고 그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럼 어떻게 해요? 깊은 산속 온달샘에 언제 갑니까? 아무도 가기 전에, 사슴도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아무도 떠먹지 않은 물을 탁 떠와가지고는 목욕 재개하고 뒷마당에 항아리 위에 물을 탁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 우리 뭐 며느리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성이 닿을 때까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쌓고 쌓아가지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쌓여있을 때까지, 이게 종교심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심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통성기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통성기도 해보셨죠? 통성기도 왜 하세요? 왜 하십니까? 하라고. 그렇죠. 저도 신앙을 배울 때 늘 앞에서 목사가 하라고 하신다 했어요. 이제 와서는 지가 잘못 가르쳐 놓고 내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앞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목사들이. 아유, 이 목사들이 이제 목사들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라는 대로 했지만,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말을 열심히 따라한 내 속에는 비슷한 종교심이 있는 거죠. 그 종교심과 맞닿아 있으니까 열심히 한 거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열심히 했잖아. 근데 통성기도를 왜 하냐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변질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통성기도의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란 겁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통성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이 쌓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성기도라는 것이죠. 통성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금요일에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나무 3그루만 뽑아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소나무를 잡아요. 너무 큰 거 잡으면 뽑히지. 적당한 소나무 잡고 흔들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누가 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니? 안테나란 거예요. 안테나. 안테나를 세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잘 들어요. 안테나.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 주문을 외우는 중얼중얼하는 주술적인 것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 속은 후련해. 통성기도 밤새도록 하면 내 속은 후련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아이고 저것이 답답해 하십니다. 기도는 주술행위가 아닙니다. 주술행위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내가 조작해서 하나님을 작동시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판기가 뭐 생각이 있나요? 자판기가 뭐 뜻이 있나요? 그저 동전 집어넣는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동전 집어넣고 그에 마땅한 그 값을 따라서 콜라를 주든지 뭐 빵을 주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자판기에 요즘 뭐 카드 되잖아요. 카드 되고 다 했는데 이놈의 자판기가 콜라를 안 내줘. 분명히 돈을 넣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넣은 돈이 뭐 이게 아니고 자판기가 잘못됐다고 자판기를 흔들어대죠. 국산은 맞아야 돼 이러면서 좀 막 두들겨 패고 삼성 자판기 막 두들겨 패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거든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유명하다고 다 바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보면 TV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브라이언 박 아시죠? 뭐라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브라이언 박이 요즘 막 난립니다. 집회를 하고 토요일 날 모인대요. 오세요. 뭐 집회를 한대요. 오세요. 사람들이 득다같이 모여갖고 난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무나 이렇게 합니다. 치유, 기도, 따라하기. 1. 하나님만 바라기. 2. 예수 이름만 믿기. 3. 뭐 열심을 다해서 하기. 이렇게 1, 2, 3, 4, 5까지인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브라이언 박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 주십니다. 자판기라는 거예요. 자판기.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딱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미친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응답되니까. 여러분 분명히는 없습니다. 분명히 되려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라이언 박 그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보지도 마시고 그저 말씀 읽고 우리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 잘 듣고 묵상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워서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개혁교회에서 축적되어 온 신학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만들어 놓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 잘 배우시면 끝.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 설교라는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혹 틀리게 전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인격이 없으면 듣지도 안 하잖아요.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 정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제하십니다. 결제하십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먼저 되고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의 깊은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신앙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주술 행위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저 이방에 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번만 큰 소리로 하면 네 믿음이 든든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제자이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규례를 지켜서 했다, 그것이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정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중국에서 막 집회가 많이 있을 때 한참 중국에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막 병자가 낫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중국에 집회하러 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거든요. 저도 한 몇 번 봤어요. 이건 표현하기가 뭐한데 하여튼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더니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죠. 뭐 좀 해달라는 거죠. 뭐 좀 해보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하고 도망가도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기가 이제 대표로 집회를 인도하는데 뭔가 짠 해가지고 자기의 좀 뭐도 좀 나타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좀 쫄리긴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귀신 그쪽에서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죽여버릴게.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가서 하는 말이 이제 성경대로 한다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좀 재밌는 분인데 반말로 해서 그런가? 그래서 반말로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는 그런데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근데 존댓말로 하기는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존칭을 빼고 이렇게 했대요. 사탄 나가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이 예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탄을 물리침으로 나의 어떠함을, 나의 실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알량한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것도 잘못하면 정말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한데 잘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거의 뭐 무인격체처럼 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철저히 인격자이신 하나님, 철저히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여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여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이죠. 그것이 기도이죠. 그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하고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은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먼저이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는 어떠한 것도 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먼저 이제 단어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뻔뻔하다. 뻔뻔한 얼굴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전화도 없고 길도 멀고 하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아침에 출발했지만 요즘 우리 명절에도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밤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긴 왔는데 언제 왔냐면 새벽 3시에 왔네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와서는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하고 너무 힘들고 배고프다고 먹을 거 있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손님 대접할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청소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더 했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들이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왔는데
친구를 기다렸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잖아요. 정말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빵이 없었어요. 큰일 난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생명이고, 만약에 이 나그네 친구를 잘 대접하지 못하면 너무나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 가는데 빵 있는 집에 갑니다. 정확하게 빵 있는 집을 딱 찾아가요. 그 새벽에. 그것도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는 문을 꽝꽝꽝 두드리더니 하는 말이 빵 내놔. 이렇게 빵 내놔. 죄송합니다. 내가 친구가 왔는데 빵이 없어가지고 이 새벽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발 빵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청했다는 건 뻔뻔하게 땅땅땅 누구냐? 나다. 왜? 빵 내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빵 내놔.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렇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 빵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렇게 난 안 돼. 지금 이 새벽에 무슨 짓이야? 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새벽에 편의점 가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가서 두드려가지고 빵 내놔 하더라도 누구도 무슨 일이야 나는 줄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것이죠. 그 나그네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신앙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그래서 그 한 집에 나그네가 와서 손님이 왔으면 그 손님은 그 한 집의 손님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손님입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 멀리서 나그네를 먹일 빵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되는 것인데 그 수치가 이 빵 없는 개인의 수치가 아니고 누구의 수치다? 공동체의 수치였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로 밤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 밤에 나그네에게 빵을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가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난리가 나는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왜 옆집에 빵으로 갔냐면 그 당시에는 빵을 굽는데 저녁 되면 집집마다 굽는 게 아니고 공동체니까 한 집에서 다 구워요. 왜냐하면 불을 피우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빵 굽는 집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 집에서 빵 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군데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 것이죠. 빵 굽는 집에 가서. 그리고 빵 내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빵 달라고 간 사람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도에 맞춰서 보면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능력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향한 열심, 나를 향한 신실하심, 나를 향한 긍휼이 많으심, 그 긍휼로 인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는요, 우리가 무슨 빅뱅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란.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기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런 방법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이 어떠하심을 잘 이해하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비록 낯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긍휼하심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당장 내 때에 안 들어준다고 화내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그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때보다 더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내 방법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훨씬 좋은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진실한 한마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가 의인이다, 그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교만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할 용기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말씀에 복종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말씀이고 뭘 결정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기준을 따라서 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그러므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늘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도 뭐 쓸만해요. 들은 말씀과 내가 묵상한 말씀과 우리가 나눈 말씀,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저는 설교했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들었죠. 이 들은 말씀만 해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면 그 들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잘하시거든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리고 그것도 정말 잘하시는 건데, 더 잘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 그 말씀은 진짜 우리의 수준을 점점 높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모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이 점점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1단계는 서로 모여서 안부 묻는 거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지면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조금 더 나아지면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고, 그리고 좀 나아지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요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수는 그걸 다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수는 아직 안부 묻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걸 위해서 순모임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려워요. 질문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고 그걸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 가이드 말씀에 보면 3번 말씀에 1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내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겠죠? 이제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내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행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눠봅시다. 자, 제가 일부 시간에는 대표기도하는 송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대표기도하는 우리 윤두선 이 큰일 났네 이거 미안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 윤두선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대표기도하러 올라왔어. 무슨 마음으로 왔어? 내가 대표기도를 한번 짠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보기 위해서 올라왔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대표기도 시간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대표기도 준비 잘했죠. 우리 윤 집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윤 집사님 잘 알아요. 그리고 단지 이걸 통해서 그냥 막 이제 하나님께 막 쪼르고 내가 기도를 잘 하면 그 기도 문장을 잘 만들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기도하다 틀리고 중간에 버벅대고 막 까먹고 기도하다가 기도 준비한 건 바닥에 떡 떨어가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다 망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순모임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 잘못했더라. 왜냐하면 기도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런 마음이 한 10%는 있었는데 내가 오늘 설교 듣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전적으로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많이 컸다. 정말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살면서 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